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을요, 저는 빛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참 가난한 존재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존재고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깨어짐을 보고 엉엉 웁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저런 고통과 고난, 아픔, 저 죄, 세상의 깨어짐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듣는 자들이 다 위로를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우리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죠?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 힘을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 하나님의 붙잡힌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뭐를 이제 구합니까? 나의 성공, 내 가족, 나의 명예 이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나를 채워서 하나님께 막 가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을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뭐를 줘요? 하나님 나라를 다 쏟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복을 다 주셔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셔요. 온유한 자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선물로 막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배부르게 할 거예요. 한 번도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보면서 야, 의를 구해 내가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워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팔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히 우리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용해가지고요, 세상의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네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절망하고 무식하고 암흑 속에 있었고 과연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변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셨겠죠? 오늘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소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빛은 하늘 위에서 비치는 거죠. 소금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첫 번째 네 가지 복이라면 뒤에 네 가지 복은요, 그 변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네 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이 이게 채워주시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그 채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또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 세상에게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복은 은혜를 받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 네 가지 복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들이에요. 가르쳐주고 그 복대로 너희들 살아라. 그러면 너 복된 자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복을 받았니? 이제 긍휼히 여겨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일 처음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물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긍휼을 얘기했을 때는요, 항상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상대방의 고통과 실패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돕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금 얘기했는데, 소금을 그냥 앞에다 놓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소금을 음식에 넣어야죠. 그러면 음식 안에 녹아서 짠맛을 냅니다. 그렇듯이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멀리서 에휴, 참 안 됐어. 불쌍하다. 이거 긍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 가는 게 긍휼이고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와 비유 속에서 다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엄청나게 빚진 종의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는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천국은 어떤 왕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거를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종이 왕에게 얼마나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뭐 오늘날로 환산하면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뭐 돈의 가치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김정재님한테는 한 10억 정도라고 했는데 100억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100억 하면 여러분 갚을 수 없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데 그 종이 와가지고 막 간청합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기 보면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요. 긍휼히 여겨서 빚을 다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냥 시간을 두고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자 얼마 안 해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 하지 않고 그냥 다 없애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오늘날에는 뭐 어떤 사람은 1000불이라고 하고 10,000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좀 쉽지는 않은 돈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갚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동료에게 찾아갑니다. 돈 갚으라고. 못 갚다고, 도와달라고 막 애청합니다. 자기처럼 똑같이. 근데 멱살을 잡고 이놈이 하면서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누구를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우리한테 한 말이겠죠.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끝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고 자연도 파괴시키고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거 다 예수님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 궁금한 거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죄가 사해진 것을 안다면,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너에게 잘못하는 것, 너에게 실수하는 것, 그거 좀 용서해 주지 않겠니? 라는 거야. 먼저 그 용서가 있으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용서를 잘해줘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더 이게 큰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용서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확실하게. 진짜로. 나는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있는 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긍휼이 네가 여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주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읽으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이건 은혜의 선순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게 되고요. 그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또 베풀게 되면서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긍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워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고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죠. 그죠?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못 해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큰 용서를 받으면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지?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를 먼저 누가 알아주기를. 옛날에. 지금은 대접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이미 성숙했어.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먼저 다가라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은. 긍휼을 먼저 베풀어라, 긍휼을 받을 거야. 너 용서해라, 용서를 받을 거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먼저 움직이라는 거야. 아유, 예수님. 내가 나 병든 자였고요. 나 소외받은 자고요. 나 알잖아, 내 형편. 다 지금 그런 사람 내놓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이제, 야, 너 먼저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 얘기 하는 거야. 먼저. 근데 나 알잖아. 나 불쌍해. 나 불쌍한 존재. 내가 불쌍한 존재 누구를 또 불쌍하게 해줘. 아니. 너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너 탕감 받은 자야. 네가 먼저 영적으로 움직여주지 않겠니? 지금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어떤 그 젊은 여자아이하고 제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회에서 지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 너도 변화될 수 있고 환해질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읽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버스를 올라타는데 운전기사에게 그거를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울한데도. 근데 운전기사가 그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죠. 한국에 자꾸 인사 안 하잖아요. 놀라가지고 너 그래 안녕 하고 환하게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운전기사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행복해지는 운전기사를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우울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먼저 누군가 여러분을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눈을 맞춰주시고 먼저 밥을 사주세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먼저 할게요. 시작. 야,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마인드셋을 자꾸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긍휼을 베풀면 반드시 너에게 긍휼이 올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8절. 이제 6번째 복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청결한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행동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마음에 집중하셔요.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그게 강조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왜 마음일까요? 행동을 왜 고치기를 원하지? 행동을 가지고 고치기를 우리 원하잖아요. 애들 문제 있으면 저거 행동 고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 행동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지금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거짓, 비방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마음에서 왔다. 행동부터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부터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행동 몇 가지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셔서 완전히 거기를 깨끗해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리스도를 깨끗게 하시고 계속 우리를 성령 안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해요. 너희들 살인, 그래, 그 얘기 많이 들었지? 나 살인 안 한다고? 아니, 네 마음을 보니까 이미 살인하고 있네. 분노하고 있네.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간음만이, 야, 너 진짜 육체적으로 한 것만이 간음이 아니야.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기도,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잘하지? 네 동기를 다 보고 있어. 누가요? 누가 동기를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몸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적인, 내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창조하셨고요.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디를 고쳐야겠어요? 마음부터 고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짜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집중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청결한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마음.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 24편에 보면 손이 깨끗한 것 요것만 말하지 아니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청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거 안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지 멋대로 해요. 사람들한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속은 음탕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순수한 소금 좋아하죠? 거기 안에 뭐 다른 물질들 들어있으면 싫죠?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있어서 소금이 너무 깨끗하게 나오는데 옛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런 순수한 소금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순수하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깨끗한 마음에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보면서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겉은 막 웃고 멋진 말을 하는데 속은 뭔가 이상한 사람.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느끼죠? 근데 그런 사람 속까지 다 본다면 내가 다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하고 이제 안 만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속이 깨끗해. 정말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다 드러내놓고 사랑 부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엉뚱한 생각 안 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뭐 돈을 바라고 그런 거겠지. 순수하게 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순수하면 그 관계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복을 자세히 보면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기는 힘들죠. 근데 학자들이 참 잘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요. 현재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라는 건 현재예요. 지금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주님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미래예요. will comfort.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미래형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마지막 복도 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팔복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순종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곧 완성될 거예요.
곧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곧 완벽한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갖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본다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음을 봐야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마음이 썩어 빠졌고 이상하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안 살고 싶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We crazy, we love Him forever.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살아가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카톡을 잘 보면 돼요. 카톡에 말씀이 올라갔었는데 보니까 주의 말씀은 이번 주에 했었죠. pure하다, 순수하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말씀, 순수한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순수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 보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이 보여줘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막 자꾸 보고 그 마음을 막 수술하셔요. 그 말씀을 자꾸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비칠 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를 어떻게 변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다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점점점 더 알아가고 깊은 교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내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좋은 마음입니까? 잘못된 마음? 내가 지금 미운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요.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 내 마음부터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언제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사라졌는데 이거 주님이 원하는 뜻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부터 살펴주세요. 이 시간 한번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눈 뜨면요, 마음이 잘 안 보여요. 눈 뜨면 그 사람 보면 막 억울하고 그 사람 보면 치고 싶고 눈을 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만남을 더 깊이 갖기를 원하듯이 똑같이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와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주님이 기대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 뜨세요. 눈 계속 감고 있다가 자겠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세상의 거짓, 세상의 욕심, 이중성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자꾸 만나면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꾸 말씀 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진실해지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거를 추구하게 되고요. 순수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몇 번째인가요? 7번째.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받은 은혜를요, 더 깊이,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팔복을 보다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 성숙한 느낌, 그리고 더 어려운 그 사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뭐를 장착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처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저놈 때려 죽일까가 아니라 아유 불쌍하다. 이 마음 가지라. 두 번째로는요. 어떤 거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순수하게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 그냥 예수님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peacemaker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냥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문제가 생기면 갈등을 그냥 피합니다. 난 상관없어.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스메이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겠죠. 성경적인 피스메이커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진리와 의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가를 다 치르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먼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피스메이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먼저라는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싫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초기에 엄청 부부싸움 했어요. 안 믿겨지죠?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훌륭한 영적인 목사님이 그랬을까? 그랬어요. 먼저. 이게 힘들어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속 다 까놓고 보면 엉터리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거 내려놓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쪽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 들어가서 오해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할 때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저 혼자 왕따 당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쪽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막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피스메이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저 그러면서 굉장히 말랐어요. 지금도 말랐죠? 그때 말라서 말라진 거예요. 피스메이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 화해의 길을 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까요? 그게 왜 큰 축복일까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자녀예요. 맞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는 닮도록 지은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게 제 유리가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너는 최병학 목사의 딸이야 라고 하면 유리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그죠? 막 세상에서 더도나도 없는 사람이면 유리가 막 자랑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아빠의 딸이야 라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너 그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누가 나를 얘기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리를 들었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서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비난하고 욕하고 화평하는 길에 갔는데 다 욕하고 너 죽일 놈이라고 하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셔. 그거 다 고통 다 감수하셔. 하려면 해라. 나는 하나님과 너희들 관계를 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놀라운 게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백부장이라는 로마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도 얘기해요. 우리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죠. 그리고 잘못 접근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려면요, 그때는 내 힘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보면서, 이렇게 높은 일을 할 때에는 다시 이 8가지 복이 다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돼.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위로하고 힘받아서 또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움직여야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화평케 한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거 내 편 만들려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자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소금처럼 녹아져서 자기는 없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눈이 똘망똘망하게 잘 저를 쳐다보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밖에 가는 자는 있나니 정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참 앞에 7가지는 다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긍휼을 베풀라, 청결해라, 화평해라. 여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요.
여기까지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기쁘게 살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충돌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게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니까 표현이 바뀌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그동안은 계속 그들이 복을 받으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theirs라고 말해요. 저쪽 3인칭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11절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는 자들, 너희들을 핍박하는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 알고 있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이제 그들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잖아. 너희들이 복된 자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제가 의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얘기했고 팔복에도 중앙에 놓쳐 있다고 말했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 11절에는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분리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무례해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가 막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사람들 저는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멍청한 놈, 십자가에서 죽을 놈,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 다 비난해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순수하게 여러분 사역한 사람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고요. 정직해서 손해봅니다. 용서해서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먼저 움직여서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니, 나 다 보고 있어.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나 때문에 너 화평케 하는 일이지. 나 때문에 너 자존심 무너뜨렸지. 다 아셔요.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기쁨에 넘쳐서 영적으로 얘기할까요?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분도 좀 기쁨을 안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이제 첫 내복은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변화되는 거죠. 자신의 가난함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함을 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깨어짐을 보면서 애통해야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 깨어진 거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거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막 비난하고 절망하고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온유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나 지금 가난한 거 불쌍한 거 주님 다 아시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저기 부자들, 막 저기 막 훌륭한 정치인들 가서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깨어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너의 마음이 부패하면 안 돼. 깨끗해야 돼. 순수해야 돼. 그 순수해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볍게 여기지 마.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 고난받지? 괜찮아. 세상에서 물시받지?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빛, 소금이 팔복 안에 들어있어요. 빛은 누구죠? 예수님. 소금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빛이 되셨고 소금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도 안 하고 우리 보고 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팔복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니. 팔복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소금이다. 이제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제가 이 소금을 먼저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에게 새로운 왕이 찾아왔고 그 왕이 다 은혜로 부어줄 거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 분이요, 다시 한번 이 팔복을 보면서 묵상하니까 8가지 복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8가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8가지 복을 다 누렸어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상하 좌우 사방 팔방. 그래서 팔방미인. 팔복이에요. 팔복을 가지셨더라고요. 그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가난해지셨잖아요. 애통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어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마음이 완전히 순결하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소금이야. 빛이야.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니까 너희들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팔복 정리합니다. 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행복 좋아하잖아요. 저도 행복한 것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행복한 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한테 멈추면 안 돼, 나눠줘야 돼. 알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셨어요. 그 복을 지금 다 주셔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팔복미인, 팔방미인이 될 거야. 이거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누리게 하셔요. 아멘. 네. 돈 많이 갖고 성공한다고 복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복을 받아야 참된 영적인 복 안에서 세상을 복된 자로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